좋으신 주님,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를 내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내 감성까지도 오늘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도 민감하게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세요.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드러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세요.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세요. 세우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을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인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첫째 사람 아담이 있지요. 우리 조상의 처음 제일 먼저 태어난 분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래서
아담 너는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죄 짓고 나서는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사람은 뭘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흙.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흙밖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흙에서 나옵니다. 밭의 소산물도 흙에서 나오는 거고 짐승도 그거 먹고 살고 또 사람이 또 짐승을 먹어도 그것도 흙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흙의 원소하고 사람의 원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인간을 유물론으로 따진다면은 우리 인간은 흙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어느 학자가 사람의 원소를 다 분해해보고 사람 원소 소금이 얼마, 칼슘이 얼마, 포타시움이 얼마 이런 거를 다 따져보니까 사람 값이 얼마냐 하니까 3불 60전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인간의 밸류입니다. 인간의 밸류. 공산주의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많이 죽였죠. 스탈린이 자기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800만 명인가를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가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보화를 갖다가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트레저를 earthen vessel, 이 파럴이죠. 그냥 뭐라 그래요? 그 흙으로 만든 그 도자기 안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도자기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이 얼마나 저기 합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갔을 때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내가 항상 보았던데 거기에 항아리 파는 가게가 내가 몇십 년 만에 갔는데 한국에 갔더니 서울 한복판에 있더라고. 항아리 파는 가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 딴 건 변했는데 거기는 안 변했더라고요. 이 항아리, 그 항아리가 바로 흙으로 만든 거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약에 강철로 만들어졌더라면 너무 교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은으로 만들었다면 너무 교만해서 딴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금으로 만들었다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일을 하면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몸이 그냥 벌써 작용을 하죠. 안 하던 일 해버리면은 근육이 아프고 좀 더 일이 지나면은 몸져 눕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 그것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저들이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열방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첫 번째, 땅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은 항상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지킬 때 항상이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지킬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그리고 그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애굽에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냈다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오늘날 기억할 것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 쏟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연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도로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을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랬죠. 애굽 군대를 멸하신 것. 그때 애굽 군대는 최강의 군대. 그것을 멸해서 정말 찌질이 찌들어진 그 종들을 구해내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원수 마귀와 세상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쫙 있으면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구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추울까봐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할 때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시험하죠. 모세 하나님이 너 편만 되니 우리 편은 안 되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있니? 왜 네 편만 되니? 그래가지고 대적에서 일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6절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켰어요. 모세
하나님은 내 편만 돼, 우리 편은 안 돼. 왜 하나님이 내 편만 돼야 돼? 뭐 이러면서 대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그것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어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통과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주리라고 맹세한 땅. 그래서 오늘 땅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네,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래서 8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출애굽은 했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이 삶을 사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무슨 생활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춰보면 광야 생활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 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을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밀크를 제일 많이 생산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 미국입니다. 미국. 젖소 밀크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 땅은 미국. 꿀은 뭐냐? 꿀은 과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세요. 우리는 아직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본향에 도착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본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영국에 갔다 온 루즈벨트 대통령이 항구에 도착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군악대가 가면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그냥 환영을 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고생한 선교사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환영하는 그냥 환영 인파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삐라가 막 뿌려지고 막 그냥 군대가 행군을 하고 막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차를 타고서 손을 흔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러고 있는데 좀 괜히 슬픈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도착하지 않은 거야. 이게 네 집이 아니야. 네가 내 집에 오면 내가 그렇게 천군천사로 환영해 줄게. 그런데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니까 10절, 11절, 12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스라엘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많은 종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기도가 잘 된대요. 그런 딥팟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플레이스가 있다고 홈디포라고 그러죠. 이 뭐 이런 물건을 살 때 보면은 디포 모든 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집에 관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게 디포인데 하나님의 영이 모이는 디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보는 디포, 그 장소가 있다고. 야곱이 그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단을 쌓고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데 이렇게 누가 반문을 하면 어디나 다 계시죠. 그런데 어디나 다 계시지만 성령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소도 좋은 장소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200년 동안 여기 있었잖아. 여기 코너스톤에 보면은 1848년인가 1900이 아니고 그때 교회 코너스톤이 있고 그다음에 증축을 새로 증축한 게 1904년이에요. 그러면은 110년 동안 증축을 했다면 110년 동안 아니면 처음부터 한 200여 년 동안 여기에서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늘 보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기도도 여기 와서 드리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50년, 10년, 20년 된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우리 파이프 오르간 이거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튠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못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갓 쓰고 있을 때 말이죠. 일본한테 억압당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한 장소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눈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렇게 잘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좋은 땅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계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자리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아버지 그 가정이 되고 그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어서 보시며 지키시며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세요. 육신의 질병 가지고 투병하는 영혼들 치료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또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